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9일자 말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4절까지 말씀 먼저 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죄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인이 존재로서 죄인이요, 또 윤리로서 죄인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윤리로서 죄인인 건 자기가 행한 행동을 인식함으로, 이해함으로 옳다 그르다 자기 안에서 이해하게 할 수 있지만, 존재로서 죄인 된 것은 성경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죄인이다 한 그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내 존재가 왜 죄인이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로서 죄인으로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또 윤리적인 죄인은 자기의 행실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다른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존재 문제에 타고난 일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통로, 그것이 믿음이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벌써 믿음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은혜였죠. 그런데 믿음이 그 은혜의 길을 이제 가게 돼서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그 씨름을 겪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할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건 내면의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로마서 4장은 어디에 초점 맞춘 거 있냐 하면, 인간의 타고난 존재, 그것도 아니고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통로에 관한 말씀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요. 그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에 또 의롭다 하심을 주심도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자면 은혜, 믿음, 은혜 다시, 또다시 은혜가 주어진 것으로서 전체 과정을 보면은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 있죠.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5절 이하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먼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은 사함을 받고 죄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워짐을 받은 것은 무엇을 통로로 할까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어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또 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졌다 그러면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 그럼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 그게 이제 죄인이에요.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복권 해주면은 그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통령의 권세죠.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사면, 복권 하면은 인생들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시고 사면복권을 시켜주신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죄의 가리워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 4장은 그리스도 찬양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어디에 초점 맞춰지고 있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로마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 찬양에 초점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었다는 것이 일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새로운 복의 통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권능이, 역사가 그 문을 열었다.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성경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행위로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한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도 주 안에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